말씀의 제목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강림을 준비하라. 부제목은 말세를 대비해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세를 대비해라.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동물, 생물이 지혜롭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말세를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성경 말씀에 기울여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 말세는 주의 강림,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면 그때만 소위 잘하면 된다는 임시방편의 믿음은 어떤가, 족한가, 족하지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보길 바랍니다. 흉내만 낸다라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흉내만 내는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에 대해 또 주의 강림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말세를, 주님의 강림의 시기를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4절입니다. 그날은 뜻밖의 이 말이라. 이 뜻은 누구냐? 사람이 생각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대예요. 그 때가 뜻인데 그 뜻 밖의 이 말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예상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번역에는 호련히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또 내려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즉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과 시기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전적인 성부 하나님의 주도하에 그날이 결정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알면 주인은 대비하고 경찰과 기다릴 수 있겠죠. 뒷문으로 들을지 앞문으로 들을지 창문으로 들을지 다 알면 곧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너 뭐야? 이러면 도망가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은 도둑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도둑처럼 임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도둑의 침입처럼 하나님은 호련히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날과 가까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도 무려 지금 2000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부활 성천하고 나서도 그날 그 시가 내릴 수 있으라고 기다린 시간이 벌써 2000년이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자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 하면 기다리다 지쳤어요. 노래가 있는데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러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음을 오늘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34절. 그날을 기다리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번역해 놨는데 공동 번역서는 좀 더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한 것들을 묶어서 흥청망청 지내다가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권고한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 흥청망청. 이제 부자들은 흥청망청 쓸 수 있죠. 거짓말 안 하고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코도 휴지로 안 풀고 $100로 풀었대요. 몇십만 원 하는 $100짜리.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를 하면 5만 원짜리나 수표로 코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흥망청 쓰는 사람들은 자기 쾌락에 취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생활에 염려를 지쳐가지고 오늘 저녁은 뭐 해먹지? 아이고 고기가 끊어졌는데 없는데 누구 집에 가서 오늘은 쌀을 한 대 빌려볼까? 그 집도 없다면 보리라도 빌려야 될 텐데 보리도 없으면 밀이 없으면 수수라도 이렇게 빌릴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게 살게 하는 생활의 염려. 또 너무 넉넉해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게 한다는 거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잠언 3번 아굴이라는 사람이 찐질되게 기도하는데 참 제 마음에 맞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배불러도 하나님 누구야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도 도둑질하게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저런 마음을 잠언서 기자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다 기록하고 고통을 다 겪었어요. 마음이 둔해진 상태, 아주 최고로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 얘는 개면 놔둬도 돼. 지풀에 지가 직다가 죽을 기라. 이런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 상태. 이 정도 신앙생활이 되면 나 정도면 되겠지.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 정도면 되겠지. 나 정도면. 제가 여기 이제 신학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이제 저도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럴 때 어땠느냐. 나 정도면 되겠지. 11조 잘 드려. 매주일 예배 드리러 가. 수요 예배 가. 새벽 기도 가. 금요 기도도 가. 틈나는 대로 가난한 이웃들 베풀어. 목회자들 찾아가서 맛있는 거 대접해. 제가 다 했어요. 그런 거. 나중에 가서 10분의 1도 부족하다 10분의 1을 제가 드렸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 한 줄 알아요? 아나콩. 무슨 말이면 뭐를 말 수 없고.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네 생각이다. 네 만족이라는 거예요. 네 만족. 아주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먹었죠. 네 만족으로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정도면 돼. 이게 마음이 무뎌진 상태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특별히 대도시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교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오류에 빠지고 있는데 이 상태예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돼. 엄청나요. 자기 만족이 가득해요. 대화 나눠보면 자기 만족에 가득한 얘기를 수두룩 하게 해요. 제가 이거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드리지만 제가 뒤통수로는 아니요 하고 뒤로 가요. 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무뎌진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핑계거리로 마음이 둔해진 것을 합리화하기 좋지요.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다 할 수 있죠. 생활에 쫓기다 보니 믿음 생활 좀 못할 수 있지. 또 바쁜데 어쩌냐. 입에 풀칠 하려다 보니 한 봐주시겠지.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인데 동경 핑계거리가 수두룩합니다. 다른 한편은요. 너무 살기 편하다 보니까 방탕한에 빠져 삽니다. 더 즐거운 일, 더 즐겁게 해줄 일을 찾아요. 더 기쁘게, 더 맛있게, 재밌게 보내고 지낼 일만 찾습니다. 찾다 보니 이런 일을 찾다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뜻밖의 상황이 되어선 안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알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인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생명의 날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항상 세 번이나 쓰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 뒤로 좀 가 계세요 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자 하나님 뜻 당연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요. 그래서 그런 신자는 뜻밖의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기 뜻밖의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34절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하는데 늘 하나님과 교제해온 사람은 뜻밖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날은 우리에게 덫과 같은 날이 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십니다. 올무 아시죠? 올무. 여기는 생활이 바빠가지고 올무 덫 안 나보시죠? 저는 좀 덫을 놓고 올무 놓고 해갖고 사냥은 아니지만 동물을 잡아봤습니다만 고라니, 사슴, 심지어 올빼미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나이인데 이따만 해가지고 날개 핀 게 저보다 더 큰 거예요. 도망갔어요 제가. 목이 걸려 이러고 있는데 갔더니 이래 피니까 눈이 이빵만 해요. 올빼미가.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 이래갖고 있는 덩치인데 핀 게 날개도 크고요. 나중에 가서 무서워서 갔더니 다른 동물이 이제 올빼미를 잡쌌어. 이제 죽어 있으니까 다른 동물 데려와서 먹었겠지. 그 올무 싹 지나가는 길에 싹 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돼 하나는 덫. 이 정도면 돼 하는 덫. 내가 바쁜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 덫. 자기 위안, 자기 변명.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런 거 모두 다 덫이에요. 사탄이 놓는 덫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십니다. 웨이크업! 일나라! 제가 사투리 좀 써야 재밌는데 여러분이 또 경박하다 할까봐. 자빠져 자지 말고 일나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일어나라! 웨이크업! 정신 좀 차려봐! 네가 정신 차리면 네 가족이 사는 거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정신 차리면요 나라가 살았어요. 사무엘이 정신 차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어요. 근데 다른 넘기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 이어봤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박살났어요. 나라가 그냥 박살나요. 한 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계속. 여러분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해 줬지만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는 엄청나게 해요. 나 하나 좀 오늘 괜찮아 하나 정도는 그 하루가 이틀 3일 사흘 나흘 5, 6, 11일 정도 지나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뭐 아무 변화 없는 건데 이래 돼요. 그거 봐요. 변하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잠 안 자고 어떻게 늘 깨어 있어요? 잠 안 자고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둔하여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는 일들을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날은 안타깝지만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 아이들에게도 임하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임하고 주님의 강림은요 신자나 비신자나 착한 자나 못된 자나 살인자나 선행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날은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 다른 데서는 그날은 죽은 자에게도 해당되는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강림의 시기는 심판의 날, 공의가 세워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하리라 생각 마세요. 오히려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둔하게 만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방탕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요. 가난도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존중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멍청함도 방탕함도 인색함도 배고픔도 오직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신실한 마음이 우리는 한번 아굴의 기도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날의 불시에 도둑처럼 덫갈같이 뜻밖에 닥쳐 오늘 그 환난 날, 재난의 날, 재앙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공의의 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에 임하는 이날 두려워 떨며 공포의 날로 맞이하여서 안 되겠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준비해야 말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날에 피한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날은 임하는데 그 사람에게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그날이 안 피해도 될 날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는 이상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평시와 같은 날이에요. 왜? 늘 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늘상 만나던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어제 만났던 주님이에요. 날 다정하게 뿜어주시고 아무개야 오늘도 잘 있니? 잘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니? 있습니다. 늘 대화하던 분이 주님이에요. 대화가 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뭐 두렵고 떨리는 분이 아니에요. 뭐 임하고 왔다 해도 아무 걱정 없어요. 인자 앞에 서야 되며 끄리낌도 없는 당연한 관계. 그런 관계를 주님은 원하시 그것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로 후순위로 밀지 말아라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친절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말세 때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받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의 막힘없는 끊임낌 없는 관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그날이 두려워 떨 날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 날이라도 주님 앞에 서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는 담대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킨다는 뜻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하셨어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부활 성천하시며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했으니까 온다고요. 그죠? 와요.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오긴 오는 거야. 여기서 주님이 계시긴 계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그날이 호련히 갑자기 닥쳐오는 두렵고 슬프고 황당한 날이 되지 않기에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면서 살면서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걸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은 닥쳐올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세를 준비하십시오. 흥청망청 아닙니다. 흐리멍텅도 아니에요. 또렷한 정신으로 염려되신 기도로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